자, 세상은 기본, 근본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요,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날아가더라 하더라도 이 기둥이 있으면은 건물 자체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위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둥이 없으면은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게 근본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 무좀이나 이런 습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고통스럽죠. 어떤 분들은 그 10년, 20년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이 굳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피가 터져 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근본, 이 기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예요. 배구 선수들 보세요. 배구 선수들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늘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야 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탁구하는 것도 보면은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하체가 70%, 80%라는 거죠. 그게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이,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이 기둥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과 요일을 정해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은 건강치 못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이 선교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죽고 선데이 크리스찬이 이로 겨우 전락하고 있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건강치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유나 변명이 없어요. 바쁘다고요? 힘들어서요? 여러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성순환과 악순환이 뭐냐?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세상 연락,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바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육이 자꾸 살아나요. 막 혈기가 나오죠.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힘들어지고요, 고난이 있고 거칠어지는 일이 생기면, 또 아니면 아주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세상의 연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뭔가 이게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요, 계속 그런 형식으로, 또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지고요, 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악순환에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못에 묶여있는 이 고무줄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무줄을 당기고 당길 땐 텐션이 있죠.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텐션이 세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고무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임하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무척 힘들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결단의 힘을 가지고요,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그때 딱 결단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가 살아나지요.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조금 생기니까, 그렇게 영적인 맛을 이게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이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이 관계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삶의 한 바퀴를 돌고요, 또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영적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 왜 오셨냐 말이죠.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집회 가운데 있다면 그 집회는 달라질 것이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정말로 몇천 명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배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집회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의 형식적인 예배는요, 바로 죽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러 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크기에 관심이 많아요. 큰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많아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커피도 식어버린 커피는 마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냉랭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죠. 이런 가사 상태에 빠진 그 예배를 아주 통렬하게 보여주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CCM 복음선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부르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없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여러분, 죄를 끊으세요. 할렐루야. 은밀한 죄를 중단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음란한 것을 보고 그렇게 봅니까? 거룩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 그 수준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이 땅의 목회자도 그런 꿈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 거룩한 욕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해요. 최근에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 느낌에 그랬어요. 어딜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없었어요. 그 예배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은 회의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무심코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모이기 전인데 찬송 한 장 합시다. 그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모일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을 받는 거죠. 오지 않는 그 빈자리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거, 그 찬양 안 받으신다라는. 예배 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 때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그 회의를 오래 하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많으나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예배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워하십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그분을 찾지 않는 그 수많은 신자로 인하여 주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해서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집 아들하고만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주일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하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두세 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질 않은 거예요. 그 교회가 2층에 이렇게 개척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9시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이렇게 어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시쯤 되어지면 창가에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어느 날 그거를 이 목사님이 책망하셨대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 너는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거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의 표현이 내가 사람을 예배하고 있구나. 급기야는 그 전에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더래요. 그 아이들 두세 명 놓고 예배하기가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을 것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오지 말라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때 그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그것을 책망하시는지 이 목사님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통곡하고 회개하고요, 울면서 회개하고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주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다윗은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범죄했죠. 간음죄를 범했고요, 간접적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침표는 뭐냐면,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어. 그가 범죄한 죄가 정당화됐다든지 그가 범죄한 죄가 결코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말이죠.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미숙했고요,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했고 범죄를 지었지만은 그 평생에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은 예배자가 되는 거였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8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오직 주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고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그 눈길, 다른 사람의 그 평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주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요, 버림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신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경고의 말을 해요. 사무엘로 하여금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왕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셨고 높이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크다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여기고 버리십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의 영적인 촛대가 바로 다윗에게 지금 흘러 옮겨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들어도.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붙잡고 그가 이 사정하는 게 뭐냐면, 내게 와가지고 나를 높여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 전에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그는요 하나도 귀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이 사무엘을 붙잡고 간청하고 사정합니다. 나를 높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따를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저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울에게 떠나가지고 그 밤에요 통곡하고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밤을 갖다가 지새웁니다. 그 뒤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앞에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나오는데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주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는요 왕의 자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질 않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다윗은 아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진정한 위기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는 게 아닙니다.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저는요 요즘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함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아버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목사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은 더 큰 아버지의 영광, 오늘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저는 평생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사모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내 평생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말라버린 예배를 청산할 때가 됐어요. 믿음 없는 기도를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찬양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진정으로 그분을 구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집회도 많고, 그냥 온라인으로서 얼마나 홍수처럼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얼마나 지금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고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예배 가운데 왜 회개가 터지지 않죠? 어째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배는 독설이 막 쏟아져 나가고, 예배 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에 나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은밀한 죄를 짓고요, 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임재,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두려움이라는, 이거를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40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내려올 때에, 그때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니까 그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만큼, 우리 인생이 벌벌 떨 만큼, 죽을 만큼 그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19절에 볼 때 이들이 멀리 서서 떨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죽습니까? 삽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두렵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임하심은 너희를 경외하게 하여, 뭐하게 하려 하여? 경외하게 하여 뭐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범죄치 않게 하려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이 경외하신 가운데 들어가면은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서 꺼져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빛은요, 열을 내거든요. 열을 낸다라는 것은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지금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는 것이 흔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의 불은요,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무심코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야, 또 저기 불이 붙었구나. 근데 자연적인 불인 줄 알았는데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세가 그 불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들어올 때 모세는 거기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니까 내 입이 부정한 입술이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을 손보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함이 회복하는 현장에 주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집회를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찬송은 시작되어졌는데 그 중에 절반은 농담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또한 그 중에 또 절반은 찬송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손뼉치면서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사람은 발을 꼬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두세 시간을 갖다가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난장판이 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무엇 하러 왔냐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들러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러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죠.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신부가 되어야죠. 들러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서 있는 그 신부의 그런 그 들러리 친구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나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부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직 신부의 관심은 신랑에게 있는 겁니다. 신랑도 역시 신부를 찾습니다. 그 신부의 집에 방문할 때에 신랑은 그 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이 신부를 찾아서 이 자기 집에 드리고자 그날 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결한 신부들을 이제 찾으시려고 이 땅의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러리로 그렇게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경꾼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는데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전 비비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후에 그들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자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두려움이죠. 우리 가운데 아주 그릇된 생각 중에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고 오만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그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때 그 예배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할 하나의 경험이 1992년이죠. 한양대학교에서 선교한국이 이제 그 집회가 이제 개최가 되어졌어요.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4년마다 선교 올림픽을 이제 온 이제 한국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축제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뭘 잊지 못하냐면 그때 그 찬양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 반주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그 반주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반주하다가 한쪽 손을 드는 거예요. 한쪽 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반주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임재하심이, 이 터치하심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찬양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쇼가 아닙니다. 이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니까요, 반주자가 반주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돈으로 사겠습니까? 어떻게 연출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물 마음대로 됩니까? 탤런트 정도 이상이나 돼야 그 눈물이나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성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돌을 다듬어 제단을 쌓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왜 돌을 다듬어 제단을 거창하게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이 하찮은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흙으로 단을 쌓는 거, 그거 너무 간단합니다. 쉬워요. 왜요? 재료가 그 흙이기 때문에 돌을 망치로 다듬지 말아라, 그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돌을 다듬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을 제단으로 만들면서 제단을 쌓느라고 정작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것을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술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못 만나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박 목사야, 네가 사람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보는 것이 빠르겠니? 아니면 네가 그 시간에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니?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하는 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게 와서 엎드린다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그 노릇하는 교회로, 사람의 그 카리스마로 그 끌고 가는 교회로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는 교회, 그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언제까지 사람의 손에 맡기겠냐 말이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누가 이견을 달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네요. 여러분, 토단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단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 네가 제단에 올 때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말씀에 네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그 형식으로 기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너는 어떠하냐라는 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라면 예배 전과 그 후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과 40일을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올 때요,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이 빛이 강하게 빛이 비춰지냐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그 빛이 나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주님의 임재가 복이라는 최고의 복입니다.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형통해야 만족하시겠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절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것들을 구하고 취하려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들여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디에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땅의 것을 주하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원하는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께 모든 답이 있어요. 그분께 모든 부가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존귀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